우리 서로 교동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후에 저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영적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 영적 이미지는 신앙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앙에 분명한 색깔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신앙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던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덥다는 것은 신앙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히 열심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하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나타낼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 저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분명히 나타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에게 사람들이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신앙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신앙의 컬러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을 그는 예상하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으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으며 어떠한 선교 사역을 했는지 그 모든 사역의 신앙의 삶의 그 모습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유언을 남긴다. 사람이 뭔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순간이라든지 내지는 정말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겨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 때, 그때 얼마나 진실해지고 그리고 긴장되어지겠습니까? 허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울은 자기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만일 만난다면 천국에서 만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실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고, 그리고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이 성도는 이런 성도의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슴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여 이런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이냐, 정말 이런 신앙의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또 역시 주의 종들, 지도자들도 바로 이런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그런 목사님들이 되고, 그런 사역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에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다, 또 이렇게 목회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신앙의 색깔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색깔. 큰 소리로 해요. 성령 색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아름답게 섬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참는다 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 붙들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것은 나는 성령에 붙들려서, 지금 성령께 이끌려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리면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과 어려움이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바로 그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고통스러운 시험이 있어도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려운 시험을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영락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주의 일하던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작정했던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문제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 육신적으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문제같지 않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보면요, 틀림없이 이건 뭐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대단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어지고 희락이 되어지고 화평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졌을 때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성령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돌에 맞아 지금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돌이 날라와서 이마에 그리고 얼굴에 그리고 몸에 막 사방에서 돌이 그 딱딱한 돌이 날라와서 나의 몸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이마가 터지고 얼굴이 깨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꼭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영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신 것이 딱 보여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돌이 날라왔대요. 아프게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 영혼이 보여지는 거죠. 그 영혼이 불쌍해. 저들이 지옥 갈, 저들이 영혼이 저주가다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 영혼이 보여지는 것은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보여지는 게 그게 불쌍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 나를 향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지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 성령 색깔은 와, 저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네. 아니 저걸 어떻게 참어? 여러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집에서 그냥 부부싸움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부부싸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기도를 하는 게. 근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부부싸움은 했는데 참아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신기하네. 참아줘? 아니 내가 참아지다니. 그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사랑이 되네. 그래도 사랑이 되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격이 내 심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진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 성령 색깔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자세가 달라요. 예, 방법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여러분 만일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졌을 텐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전부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루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당을 짓고 파당을 짓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전혀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어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예수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 바로 성령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원래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면 눈물이 하나도 안 날 사람 같아.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은 그냥 참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참 시험이 많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약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는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색깔이냐? 선교 색깔이 나타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교 색깔. 더 크게 선교 색깔. 선교 색깔이 나타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다. 바울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무장되니까 바울은 그냥 가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바울 자신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자신이 그냥 움직이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딱 보면 그냥 복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냥 예수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이 복음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서도 꺼리낌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개인에게나 감옥에서나 기도처서든지 무슨 시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꺼리낌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선교 색깔이 또렷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졌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구원자시오. 그분만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만나면 여하간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선교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그냥 복음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 그냥 직장에서고 집에서고 학교에서고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 아무개 집사님은 얘기만 하면 예수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 집사님은 예수 얘기 빼놓고 다른 거 할 얘기 없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 색깔이 나타나는 삶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 맨날 골프 얘기, 미장원 얘기, 군대 갔다 온 얘기, 맨날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만나가지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번에도 우리 김내 지도자 모임을 갖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밤 2시까지 대화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선교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민교회들 가운데서도 거의 80%가 선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교회 운영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선교하면 꼭 물질이 있어야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꼭 있어야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가 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돼 있으면 그냥 선교는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이 현차는 거 보면 안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선교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살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미용사면 미용실에서 그 미용실이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해주면서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 얘기해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러면서 가끔 너무나 완악한 사람은 안수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머리를 해줘 보세요. 그분은 영락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우리 평신도들이 다 전문인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겠냐 말이에요. 꼭 우리가 무슨 어떤 지역만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야만 그게 선교가 아니라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왜? 이 복음 전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디를 가서든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이코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집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 선교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좀 예수 얘기 좀 해주란 말이에요. 예수 얘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얘기를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66권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얘기 들으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선교하는 성도예요. 선교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여러분, 국제 CCC를 시작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는 결혼하면서 부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결단하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면 100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 100만 명? 웃었다는 거죠. 아니 젊은이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그게 참 우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CCC 사역을 통해서 사형리 그리고 예수 영화를 통해서 1억 명도 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면 지금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교회 주부를 가지고라도 테이프를 가지고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7,000개 센터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지만 이제 금년에 2개 센터를 이제 인도 지역에 건축을 하고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선교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선교사적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한 종족들 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센터씩 세우겠다고 작정만 한다면 여러분 생애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게 장로님만 보면은 그냥 선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예수님이 아무게 집사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분 입에서는 계속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만 가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냥 나의 생활 속에 그 예수님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와서 더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 색깔이 나타난 삶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너무 세상 얘기하는 거야. 너무 세상 얘기는요, 실컷 듣고 나면은 그냥 한숨이 나와. 저절로 주여.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얘기나 하면은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아예 작정하세요. 나의 생각 속에도, 나의 입술에도, 나의 삶 속에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리라. 선교 색깔이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우리 사장님은 그냥 예수님 얘기밖에는 모르는 분이야. 어떻게 우리 교수님은 저렇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할까? 사람들은 그걸 미쳤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미쳐야 진짜 미친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 색깔이 펼쳐 나타나. 그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비전 색깔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비전 색깔.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는 그런 불편한 환경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비전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비전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 로마서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둬도 그는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표대를 정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길이라고 그러지 왜 달려갈 길이라고 그럽니다. 달려간다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는 속도. 예. 이 일만큼은 지금 시급하고 급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분명히 정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분명하니까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이 참 축복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분명해요. 분명해야 됩니다.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심하게 삽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노인 아파트에 사는 거죠. 근데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매일같이.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네.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야. 둘이 맨날 싸우는. 그러다가 할머니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딱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냐며. 과실을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열매는 맺기는커녕 맨날 영감하고 이렇게 싸우고 앉아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신 게 내가 그럼 뭐를 할 수 있을까 보니까는 교회에 참 혼자 사시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벗이 돼주고 그리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타주에서 처음 온 분이나 뭐 이렇게 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내도 해줘. 이런 생각이 이 권사님에게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 집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도 충분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데 우리 좀 도웁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두 가정씩 돕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면서요, 이렇게 함께 돕자라고 그 클럽같이 만들어진 그 선교회가 300명이 모였다면 300명.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딱 갖게 되고 목표를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돕고 전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싸울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니까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매일 지루한 거예요. 삶 자체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비전이 없으니까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너무 힘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이제 1년 쉽시다 그러죠. 1년은 좀 안식년 같이 쉬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1년이 20년을 쉬게 됐다는 거예요. 20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쉴래 갈래. 결국은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은 계속 달려야 돼요. 뼈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가다가 쉬면 그것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죠.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비전이 중요해요. 이 비전을 잡아야 돼요. 이 비전이 없으면 진짜 지루하게 산다니까요. 죄 지으면서 사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88세까지 그렇게 끝까지 정말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는, 말을 타고 다니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연세에도 책을 쓰고 수많은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서 끝까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성경 건축을 하면서도 선교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비전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전쟁, 6.25 전쟁 62주년을 맞이하면서 작은 땅덩어리, 이 한반도에 그것도 반으로 분단되어서 남한은 정말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이, 이 한국이 전 세계 선교,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신앙의 부흥을 주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1950년 6월 25일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 유엔 국가가 무려 16개국 위에도 또 인도, 이태리, 스웨덴 이런 의료팀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20여 개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귀한 목숨을 정말 희생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시아의 조그만 땅덩어리, 그 나라를 살리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는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유엔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엔군 가운데서도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김석 장로님, 또 우리 김상순 목사님 아들 우리 장호군이 이라크에 가서 참 전사했잖아요. 지금도 그 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찡하고,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참 그 귀한 젊음을 바쳤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무려 몇 명이 한국 전쟁에 와서 죽었냐? 54,246명입니다. 미군만 54,246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6.25 전쟁으로 죽었다. 부상당한 사람은 103,248명.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실종당한 사람이 8,177명이에요. 한 젊은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6만 명이 넘는, 1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어요. 한국 전쟁에 와서. 예? 그 외에도 영국군은 1,109명 전사했습니다. 터키 721명. 이렇게 해가지고 16개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사했다고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사했습니다. 당시 1948년 김일성은 공산 정권을 북한에 수립하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미군 물러가라고 그래요. 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남북한
지도자를 뽑는 통일 선거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다 철수하고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소련하고 다 군사협정 맺고 그 다음에 탱크를 몰고 주일날 새벽에 남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을 어떻게 믿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핵무기 만들고 있고 지금도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군 철수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네?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미국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미국에 큰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도 졌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무조건 미국을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붉은 사상에 접한 젊은이들은 무조건 미국 반대입니다. 그리고 북한 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실상이에요. 6.25 전쟁 6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많은 참전용사들이 정말 희생하고 그렇게 자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영적 부흥과 그리고 번영을 이룰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 모든 건물들과 그런 이 국토가 80%가 초토화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만인이 20만에서 30만을 추산한 정말 길거리에 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북한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다 이주해 오면서 이 남한은 정말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그 피,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그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억만리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우리 조국을 생각하고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바울처럼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왜 미국에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를 품고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고 열심히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